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루도 쉴 틈 없이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문안 인사를 나눈 후 그동안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죠. 그들은 바울을 통해 일어난 큰 일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곧이어 바울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들을 향한 것에 대한 것이에요. 이는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바울과 유대인들 간의 시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여행 당시 이방 지역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잘못된 사상이 도처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진리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고 냉철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반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비판했다면 할례나 음식법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가치 중립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입장은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배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교회 공동체는 바울에 대한 강경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줄 방법을 바울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즉 나실인 규정으로 인해 머리를 밀지 않은 자들이 공동체 안에 4명이 있었는데 얼마 후 서원이 끝나는 그때를 맞춰서 그들을 데리고
그가 비용을 지불해서 성전에서 머리를 깎으러 함께 동행할 것을 권한 것입니다. 당시 나시린은 혼자 머리를 깎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동역자 1인과 함께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규례를 지키며 진행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동역자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에 바울은 평소와는 좀 다른 태도로 공동체의 권면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준 태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진리에 있어서 타협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가 했던 이 권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선교 여행하면서 내내 유대인들의 이 할례 규정, 율법에 얽매이는 것, 그런 모습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26절처럼 바울은 교회에서 한 그 유대인들의 행동을 하라는 것, 그건 사실 구원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한 권면,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의 입장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가 했던 기도와 결단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굳이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교회 공동체 어른들은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라는 그러한 권면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 와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허탈한 상황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율법관에 대한 그 행동을 지금 자신에게 하라고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아무 말 없이 교회 공동체의 권면을 지금 따릅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이러한 행동조차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 그동안 말해왔던 것과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키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무엇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분명한 신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는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 그것이 물러선 것은 아닙니다. 그 외의 것, 비본질적인 것, 그것은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서신서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한 것임을 반복해서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할례, 음식,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될 것을 우려해 고기조차 먹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향한 바울의 신념이자 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진리에 있어 지켜야 할 선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외의 것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켜야 할 것 목숨 걸고 지킵니까?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양보할 수 있는 미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미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